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죠.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론에서 세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는 흑암이 결박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결박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는 혼자 뭐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 사랑부 전도학교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 사람이 말씀을 같이 받고 한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럴 때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의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 나 바쁜데 뭐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전도학교가요 계속 진행되는 중에 전 세계 복음의 문이 계속 지금 열리고 있어요. 자, 기도는 이제 우리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예배, 이제 합심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또 믿음의 기도, 이 개인 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권세를 무너뜨린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어둠은 당연하게도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안전병이 만나는 장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법정인데 우리 사랑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해서 전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아빠, 그 집사님은 아들하고 늘 싸웠어요. 이 휴대폰 못 보게 하면 막 아들이 달라들으니까 물어뜯고 할퀴고 주먹으로 막 아빠를 때리고 이러니까 그 아빠는 화가 나니까 몽둥이로 이제 얘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포럼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 얘가 심하게 하니까 몽둥이를 이제 몇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 마음이 또 상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러다가 애를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를 놓고 집에다 놔두고 그냥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거기 이제 나무랑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든데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영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어떠냐? 많이 회복됐어. 왜냐하면 아빠가 보고만 해서 힘을 얻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말도 부드럽게 하고 둘이서 그런 사이가 됐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에 뭡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30살을 넘었는데 이제 아멘은 한대요. 예, 예, 뭐 이런 단어를 하든가 아멘까지는 하는데 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고 있는 이 아이의 말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잘 기도 잘 하고 계신다고. 진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이름인지 한번 꼭 체험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어떤 응답이 왔다. 그것도 좋지만은요. 물론 그 자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온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교회가 집사 되더니만 그 집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전 세계로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안전뱅이에게 믿음으로.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습니까? 정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언약이 생각나요.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생각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람들 권능 받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를 준비해 놨구나.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늘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베드로가 탁 발견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 은혜 받은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병이가 주목하여 베드로를 쳐다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부 보고 말하는 7천만 현장 보고 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이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에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고 일어났는
그걸로 끝났다면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가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정인으로 서는 정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안전병에 일어난 완전 운명이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보면 알아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찬양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진이도 요즘 그 랩런트 찬양 19집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거 막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아침마다 일어나는지 그거 틀어놓고 차 타고 가도 듣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우리 진영이는 못하는데 가사를 은혜 받은 가사를 따라 하더라고 몇 마디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자기에게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안전뱅이처럼 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안전뱅이는. 아니 안전뱅이 일어났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치유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달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언약. 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그리스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씀이 성취된 이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된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게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진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지식적으로 고백했지만 이걸 실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질 때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때는 흑암이 무너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뭐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말할 텐데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도 우리 사랑부 전 세계 사랑부 모든 현장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래야 이 안전뱅이처럼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도 어제 포럼하면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응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증거할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내 삶 속에 못 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세는 누리라고 준 건데 못 누리면은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은 대충 그리스도 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 그 말씀 주시죠.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선물로 그냥 받은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인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오직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을 발견하라고, 이 오직의 비밀을,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직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저도 조금 이제 맛을 봤습니다. 예, 그래 오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직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그리스도 하면 세계복음 한다. 완전 그리스도 하면 세계복음, 완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알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말 못하게. 세계복음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뭐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보편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가정 만났습니다만은 많이 힘을 얻으시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될지 방향을 딱 잡고, 방향을 잡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응답들이 한 가정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이 안전명이 한 명 일어섰는데 5천 명이 예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던 5천 명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응답이 전 세계 7천만 그 가정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인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을 가졌는데 빛을 발하면 돼요. 그런데 빛을 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빛을 발한다는 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빛을 발한다는 게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알아. 이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주변에서 알게 돼요. 그것도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부 랩런들이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진영에 가서 뭐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신나게 놀고 먹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살면 돼, 걔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이상하다.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계속 누리고 응답받으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포해야 될 때.
바울아, 반대해라.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누림으로써 전달하는, 선포함으로써 또 전달하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누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아니 등경에 불을 켰는데 왜 이게 말 밑에 넣어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지 이게 집안이 환하게 밝아질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분명히 빛인데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분명히 빛인데 그걸 발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걸 발하지 않게 하려면 뭘 덮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빛 발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해도 왔다 갔다 해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선포해야 될 땐 선포해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랑부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오직. 이것을, 안전병위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우리 사랑부 렘넌트와 그 가정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안 그러면 모일 필요 없어요. 바쁜데 놀러 가지. 자, 본론입니다. 본론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던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첫 번째, 영적 문제. 물론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중직자가 맞나 이래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 장로 때는 보면은, 참 그럴 때도 이상하다 이럴 때 많았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니까 더 그렇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그것은 이 12가지 운명을 전달한 사단에게 아직도 해방을 못 받고 있는데, 해방.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 사단의 결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 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사단이 12가지 운명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계속 속이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속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을 그리스도 선포할 때 결박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믿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영적 문제가 내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치유되고 해결되려면, 이 사단이 결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믿음의 예배 드려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강단 메시지, 본문 메시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할애를 안 해. 텔레비는 보면서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 반복해. 그래서 전도학 계속 또 듣고 오늘 저녁에 또 뭐 청주에 몽골 전도학교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일을 언제 합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가능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서 이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에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확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게 빠져나오고 내가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서 해방돼야 된다는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리스도 계속 선포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하기 전에 나한테 선포해야 돼. 내가 가진 영적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영접은 되겠지만 양육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자기가 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포하면 뇌에 각인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사단을 꺾은 왕으로 분명히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우리가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죄의 속성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인이고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이 재앙을 이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야 돼요. 또 그러면은 아직도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저주와 재앙에서 자꾸 헤매고 있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를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내게 온 저주 재앙을 어, 치유받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쏘았구나.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세계복음에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면 1차 합숙만 갔다 오서 내 옛날 직장 후배도 훈련을 안 받더라고. 왜 안 받냐 하니까, 아니,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안 갔습니다. 아, 이 사람아, 그 차이점이 이런 거라고 내가 좀 설명해 줬어요. 그 지금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전도운동 안 해. 옛날 직장 그 신우에 제가 회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회장한 친구인데 지금 수원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헤매는 그 사람은 그러면 뭐 물질적인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축복을 전도의 열매면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고 젊은 시절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다 나이가 환갑이 넘었을 텐데 물론 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만 깨달으면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한 명도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등 드시고 배부르니까 그게 재앙이라니까. 그게 저주예요. 저주. 이런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어서 빠져나오도록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도 모르고 뭐 그것도 1차 합숙까지 갔다 왔는데 안 해. 전도를.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그 위치가 있었는데도 못하더라고.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하여튼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턱 오면은 나뭐 교회 장로고 말이지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말 이런 푸념을 하게 돼요. 선지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대신 나의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런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 그 언약이 안 잡힌 사람은 계속 사단한테 쏟거나 안 당해도 될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거나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꼭 막 미쳐가지고 정신병에 가야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이게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 뭐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든 자기 입장 때문에 뭐 분위기 따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발하고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평생 그것도 뭐 수십 년 동안 빛을 절대로 안 발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 언약을 잡고요.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주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 축복이자 명령이자 언약이 그걸 딱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막 물어뜯기고 이빨로 막 얼굴도 핥히고 이런 상태인데도 얼마나 많이 치유받고 지금 은혜 속에 지금 인도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가정마다 막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그 다르기 때문에 별의별 아이들 다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어려운 경험을 왜 하게 하셨겠어요? 안전뱅이, 우리 안전뱅이 보면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운명을 뒤바꾼다. 운명이 바뀌는 운명. 영적 문제 해결하고 운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게 완전 운명이 바뀌어요. 그 안전뱅이 보면은 육신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았지. 그리고 정인으로 섰지. 그 이 안전뱅이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둘 수 없는 거지. 자, 이게 안전뱅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받고요. 그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 축복을 자녀들이 다 누려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고칠 수 없고 운명이다. 그 살아봐야 거지 신세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 봉사, 물질 봉사 해봐야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런데 치유와 구원과 정인 딱 이렇게 된 거죠. 아, 그 능력을 모르는 자가 많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우리 가정에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갑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당연히 이제 미래를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평생의 언약이 다 확고하게 세워진 상태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내게 잡힌 사람은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그 길로 갑니다. 시간이 뭐 언제 오다 나오든 상관없어요. 계속 그 길을 꾸준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25시간표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드십니다.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리의 장로님 이 포럼 한 내용을 녹취록을 봤는데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딸에 대한 그 진행 사항과 또 아들 모세에 대한 그런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는 것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부 팀에 가서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가정에 완전 답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한 가정만 살아나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이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하나의 어떤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70만 망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사랑부 7천만 현장이니까. 그 70만 망대가 전 세계에 세워져서 그걸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오직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기도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 아무리 바빠도. 저 줌으로 하니까 참석해서 하셔가지고 함께 말씀하고 기도해야 이 7천만 사람들의 허감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동참하시라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합니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전도학교에서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아쉬워요. 아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부의 가정 속에 또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면서 전 세계 정인으로 서겠구나.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다 세워야 돼요. 뭐 이번에 미국도 가보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또 남미 쪽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또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단은 되게 싫어하겠죠. 우리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둠과 빛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부 현장의 빛의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주셨고 이 빛을 사랑부 현장에 비추라는 겁니다. 이건 싸움의 상대가 안 돼. 이 허감은.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겠나 뭐 언제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빛이 와 있는데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힘 다 빠져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빛을 덮어놔버려요. 그러니 이런 바보 같은 행동하는 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까? 빛이 와 있는데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 빛을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도 못하고 또 왜 가난하냐 또 생명의 주인이시 하나님 주인이신데 왜 난 질병에 시달리느냐 이건 이제 가지고 유 목사님이 결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미래와 영원한 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당연히 역사하신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은 미래와 영원한 것,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빛을 비췄는데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요. 이 절대 불가능해 보는 이 사랑부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부 복음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의심하시던 분들 회개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복음할 것이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말 못해도 다 정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놀래 자빠질 정도로. 아니,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응답이라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린다 그랬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기도가 안 되면은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신음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믿어지는데 뭐 억지로 해야 되니까. 자꾸 목사님 하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속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신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역사 일어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네가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그건 사단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복음 빛을 비추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래서 전도학교가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는 가을 노회가 있어요. 이 중부 노회하고 이 부산 노회가 같은 날 하는 바람에 그날도 좀 휴회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안전병이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복음화 하셨던 하나님, 그 안전병에 일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